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언 연구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엘리야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엘리야 시대를 이제 복습하기 전에 새롭게 준비한 그 뉴스들을 잠깐 소개를 하고, 예,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 지지난주인가 그때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나오면서 뭐 암살 시도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 2025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무것도 모른다. 누가 프로젝트 뒤에 있는지는 모른다. 이 자료 화면 보이시죠? 네, 네. 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동의하지 않는다.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행운을 빌겠지만 나는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급하게 7월 6일 날 그 트럼프 그 후보의 그 대통령 후보의 계정에 올라온 것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 프로젝트 2025는 그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약 900페이지 넘는 그 공화당 그 대선 공약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5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해고하여 트럼프 충성파로 교체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쓴 글이 아니고 그 뉴스 기사를 제가 번역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러분께서는 트럼프를 다 아시는데 또 누구를 이제 아셔야 되냐면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재단이 있어요. 어떤 기구,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오르가나이제이션의 그 회장이 케빈 로버트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케빈 로버트. 그 사람이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드렸죠. 이 나라를 되찾는 공화당이 이 나라를 미국이죠. 미국을 되찾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 로버트는 우리가 좌파가 허용한다면 무혈혁명으로 남을 제2의 미국 혁명, 아메리칸 레볼루션인데 이 세컨 아메리칸 레볼루션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직접 말했어요. 제가 여기에 틀어드릴 수는 없는데 유튜브에 제가 찾아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미국 혁명이 언제냐면 어, 독립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독립전쟁. 미국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이 독립전쟁을 First American Revolution이었는데 이번에는 제2의 미국 혁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미국의 좌파가 그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죠. 그 허용하지 않는다면 허용한다면 그들이 가만히 냅둔다면 이 bloodless 피가 없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타임 매거진에 저는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그 타임 매거진 유명한 그 아시죠? 시사 그 정치 그 매거진에 보면 7월 6일자에 프로젝트 2025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는 전직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 출신입니다. 정작 트럼프는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트럼프 옛 정부 전 지금 바이든 정부죠. 그 전에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인사관리처장을 역임한 폴 댄스라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관리예산처, 이 버젯 관련된 그 국장을 지낸 러스 보트가 이 그 프로젝트 25 그 책의 한 챕터를 집필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인사실장을 지낸 존 맥켄티가 선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만 모른다. 이것이 참 믿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사진을 보이시죠? 이 사람이 이제 헤리티지 여기다 올그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웹사이트. 이 그 재단의 이 회장입니다. 케빈 로버츠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거기까지 보여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새로운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그 저는 뉴스만 딱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그 엑기스만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가 이 여기 우리 재림교인 벤 칼슨을 부통령 후보로 삼지 않고 그죠? 다행이죠. 그 벤 칼슨 그 장로님한테는 다행인데 지금 우리 재림교회 장로
그다음 말고 이 사람을,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이 JD 벤스라는 사람입니다. JD 벤스. 근데 이 사람이요,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 벤스가 성이 아닙니다, 원래. 어, 이름이요, 원래 보우맨입니다. 보우맨. 네, 보우맨인데 성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40도 안 됐어요. 40도 안 된, 저보다도 막 8살, 9살 젊은 피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2022년에 이 헤리티지 재단에 가서, 자, 헤리티지 재단이 어떤 재단인지 아시죠? 이 사람이 회장으로 있는 재단이에요. 근데 이 재단에서 뭐 하냐? 프로젝트 2025를 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프로젝트 2025에는 뭐 무슨 내용이 있냐?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즉, 예전에 프로젝트 2025는 뭐냐?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여기 보면은 한참 올라가야 되겠네. 자, 프로젝트 2025라는 그 책에 의회는 안식일을 기본적으로 일요일로 지정하되 종교적으로 다른 시간에 안식일을 성실하게 지키는 고용주를 제외하고 뭐 그 초과 근무가 되면은 뭐 그 일요일에,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그들이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하는 사람을 한 시간당 1시간 30분의 수당, 그러니까 1.5배 그걸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정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는 약속을 한 책, 그게 프로젝트 2025라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수백 가지 중에 이 사람들이 할 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을 휴식하게 하는 법을, 권장하는 법을 만든다는 사바스 레스트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리 교회에서 말하는 제7일 안식일 아닙니다. 이들은 디폴트가 뭐예요? 일요일이에요. 썬데이 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는 헤리티지 재단. 자, 아시죠? 이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라는 거죠. 헤리티지 재단이, 이 사람이 회장인데 그 헤리티지 재단에 가서 연설하는 장면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난 수십 년간 이 사람이 직접 말한 걸 제가 번역한 겁니다. 너무 뭐 긴 거를 다 따올 수는 없으니까 핵심을 얘기하냐면,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보수를 위해 봉사해온, 수십 년간 미국의 보수를 위해 봉사해온 헤리티지 재단과 케빈 로버트 회장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여기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가 이제 부통령 누가 될까? 부통령은 이제 벤칼슨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가, 제가 이제 뭘 더 봤어야 되냐면, 헤리티 재단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당신이 하는 걸 지지한다, 이런 사람 중에 하나 부통령이 지목된 거를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말을 했고 헤리티지 재단에 하는 걸 모두 다 지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 부통령 후보로 낙점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부통령 후보로 지목된 JD 벤스라는 사람은 뭐 이렇게 말했어. 뭐냐면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와 같이 부통령 후보로 선거를 하는 JD 벤스가 프로젝트 2025를 추진하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또 천주교 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된 지 2019년이 됐어요. 2019년. 벌써 5년밖에 안 됐죠? 천주교 신자가 된 거. 이거 사람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도 더 교황과 연관된 건 이제 뭐 할 수 있지만 뭐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이제 케빈 러버츠죠. 밑에 사진 보면 이 사람이 부통령, JD 벤스가 부통령으로 지목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나와 친구이기도 한 JD 벤스가 부통령 후보로 지목된 것이 너무 기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유튜브에 다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인용한 것뿐입니다. 자, 그 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현재 제2의 아메리칸 혁명을 진행 중이고, 만약 좌파 세력이 가만히 놔둔다면 피 흘리지 않고 이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건 뉘에줄이 최근에 얘기한 얘기예요. 나의 친구이기도 한, 우리가 프렌즈다, 친구다,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기쁘게 생각한다. 그럼 뭐요? 밀어줬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부통령이 되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제이디 벤스가 트럼프가 이 제이디 벤스를 픽한 게 뭐 우연이겠습니까? 그죠?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자기가 얘기하기를 프로젝트 2025랑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 헤리티지 재단 이 프로젝트 2025를 진행하고 준비하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지하는 제이디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낙점한 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연이 아니고 이 일을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구나.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에는 기독교 우파 세력이 있어요. 기독교 우파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미국이 동성애나 뭐 이런 모든 그런 추악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라를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겠다,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사람 중에 하나, 이 사람이죠. 사진 나온 사람. 제 이 사람의 이름까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준비하냐고.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이 프란시스캔 유니버시티 그 대학이 있나 봐요. 뭐 미국의 대학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 기독교 대학이에요. 십자가가 붙어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그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연설 제목이 The Perfect Society, 완전한 사회라는 뜻이죠. 완벽한 사회. 점점 해놓고 church, 교회와 state, 국가와 그리고 common good, common good이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한국말 뭐라고 번역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한 거죠. 선이죠. 그냥 일반적인 뭐 상식적인 선을 이루는 그 완벽한 곳에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교회와 국가와 이 커먼 굿, 아이디어죠. 아이디얼리즘이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완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뭐 연설을 많이 뭐 몇 분 했습니다. 10몇 분, 20분인가?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씀 잘 보세요. 여기 보면 The Perfect Society, Church, State and the Common Good 했죠? 그 다음에 Franciscan University of 이게 전 처음 들은 스튜벤빌인지 어딘지 미국의 지명이 하도 많아서 거기 있는 대학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중의 지향점은 어디서 구체적으로 반영됩니까? 뭐 어렵게 말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 뭐 대중의 일반 미국인들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향하게 할까요?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은 국가의 공휴일과 안식일인 일요일법에서 반영되고 자 일요일법 나오죠? 썬데이 러스 여기 나왔죠 여기 보이시죠? 썬데이 러스 일요일법들에서 반영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요일법을 만들어 놔야 대중들이 그날에 교회를 감으로써 일반 미국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여러분 다 아시죠? 뻔히 다 아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일요일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 공휴일과 인식일인 일요일법에서 반영되고 그러므로 그 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법이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될까요? 그것은 상업 활동의 중단입니다. 어, 뭐예요? 사고 팔지 못하게 해야 돼. 그날. 이제 감이 오시죠? 이 사람들이 다 국제적으로 막 열심히 모여서 회의하면서 탁 짜고 있어요. 이게 2022년 11월 9일 날 얘기한 거예요. 그죠? Sunday laws that would require a cessation of what? Commerce. commerce가 상업 활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이 필요하다? 일요일 휴업법이 필요한데 무슨 그 법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커머스, 상업 활동을 매매를 금지하는 상업 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법이 필요된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중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 기독교 국가주의자들의 대화. 이 사람들 이제 줌으로 세 명이 모였잖아요. 이 존 스톤 스트릿이라는 사람
프레지던트, 콜슨 센터 이게 다 기독교 관련된 거예요. 예, 일요일 개신교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소셜 저스티스라고 사회 정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심각하게 이 사람은 또 PhD죠. 러스티 레너 이 사람도 이 에디터, First Things라는 그런 뭐 어떤 매거진의 그 기독교 매거진의 이 에디터, 편집장 이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우리는 모르지만 뭐 이런 헌터 베이커 이 사람도 박사예요, 박사. 다 PhD 박사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골똘히 골몰하면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회의를 저도 다는 안 봤는데 1시간도 넘는 회의. 이 사람들은 매주마다 합니다. 매주마다. 어떻게 미국을 돌리나, 미국을 회복시키나. 자, 이 스톤 스트리트라는 사람이 여러분 뭐라 그러는지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이 스톤 스트리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예? 왜 이름이 하필 스톤 스트리트인데 돌가 아니에요? 돌밭길 아니에요? 돌밭길?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종교 사회에서 만약 당신들이 블루러, 여러분 블루러 아시죠? 블루러. 예전에 미국의 1888년경에 엘렌 화이트 부인이 살아있을 당시에 1888년에 그 국회에서 블루법이 통과되었어요. 블루법. 블루러즈라는. 근데 그게 예전 일요일 휴업법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근데 그게 이제 그 법이 이제 죽었죠. 그냥 법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법이 어디로 간 게 폐지된 게 아니에요. 그냥 법은 있는데 그 문구는 그대로 있는데 아무도 그걸 그냥 뭐 그 법이 죽었다는 얘기면은 그 법을 어겨도 아무도 경찰이 와서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버린 법이다. 그래서 이제 블루 러스가 있는데 예전 일요휴업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양한 종교 사회에서 만약 당신들이 이 사람들이 블루법을 다시 회복시킨다면 reinstate 시킨다면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재림교를 잘 알고 있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스포츠를 하는 것을 불법화해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일요일만 그 상업 활동을 중지시키고 뭐 그럼 미국에 뭐 스포츠 많이 하잖아요. 뭐 NBA도 하고 뭐 풋볼도 하고 야구도 하고 뭐 그런 거뭐 미국에 그냥 미국에는 뭐 스포츠에 미친 사람들 많잖아요. 환장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요일 날 상업 활동, 즉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불법화시키는 건 기본이고, 야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을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날도 우리 스포츠를 금지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일요일 나가는 거죠. 네, 더 많아지잖아요. 그, 막, 이틀을 금지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 사람이, 이 스톤스트릿이라는 사람이 질문을 딱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레노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그룹들을 만족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뭐 토요일까지 하는 사람까지 그러면 뭐 나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난 수요일 날 지키는 사람이다. 뭐 어떤 목요일 날 지키는 사람. 그럼 일주일을 다 중지시켜야 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태양 아래 있는 모든 그룹을 만족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 강경하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다수를 위한 최선을 이루기 위하여 균형을 잡아서 소수 그룹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부드럽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아주 강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겠죠. 처음에는 약간 accommodate, 약간 그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이렇게 마이너 그 소수 그룹들을 우리 안식일 교회 같은 소수 그룹들은 이제 포용하려고 그러겠죠. 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셨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상황이에요. 사회 개혁.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요일을 법으로 일요일 범 썬데이 러스 이 사람들 이미 썬데이 러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입에서 그죠? 그리고 그 상업 활동 매매를 금지하는 그런 상업 활동 금지하는 일요일 법안들을 이미 2년 전에 그 전부터 얘기했겠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했고 그 사람들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세세하게 지금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뭘 알고 있어요? 아, 유대인들이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SDA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미 그 이야기가 다 논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지금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예, 분명한 내용이고요. 자,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를 저만 알고 있으면 너무 이게 양심의 가책이 와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게 이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뉴스들을 이렇게 접하면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 심판받겠다. 그렇잖아요. 예? 저만 알고 맞아요. 있으면 저만 알고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이렇게 주시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주면 저는 뭐가 돼요? 저는 굉장히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 품성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신앙 생활과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깨달았고 본 그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제공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뭐, 아멘. 저의 아멘. 의견에 동조하시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드러난 자료들을 이제 여러분이 혹시 못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소개시켜드리고 이것을 이 때가 이만큼 가깝다. 어,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죠. 소개하는 것이고 이거를 만약에 제가 저만 알고 있으면 저는 양심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면 어, 책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면 대징트 592페이지 보면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존숭하게 하고자 매수한대요. 매수.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자, 돈으로 매수하는 거 있잖아. 자리로 매수하고. 그러니까 매수하는 일이 막 벌어질 거예요. 자, 그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돈도 많아요. 사람들이 돈을 막대하게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개신교들이 교인들이 헌금을 통해서 모이는 걸 다 이런 정치 자금으로 쓰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들은 신적 권위의 부족을 압제적 법령으로 보충할 것이다. 이 대증조 592페이지입니다. 직접 읽어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능 있잖아요. 권세.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라서 그런 권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미국을 어떻게 해요? 조종하고 싶은데 그들은 권위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의 진짜. 권력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압제적 법령으로 보충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죠? 이거는 다시 말해서 대쟁투 책은 1910년에 출판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1888년에 초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년도 훨씬 넘은 그 책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앞에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죠. 정치적 부패는 political corruption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소멸시키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의 나라 어디에서요? 여러분이 사시는 미국에서까지도 그 위정자와 인법자들은 잘 보세요 여기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 사람들의 지지와 박수와 갈채를 인정을 얻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어떻게 해요? 굴복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저 일요일 법은 그냥 그 정치인들이 그냥 진행 몰래 해가지고서는 진행해가지고는 갑자기 만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민중의 요구에 굴복한다고 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강력하게 일요일법을 만들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뒤에서 분위기는 다 조성해놓고, 니네들이 원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근데 이거는 어떤 사건이 떠오르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못 박아라 하는 그 민중의 그
광신적인 그 요구에 빌라도가 그럼 나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그 옛날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고 광신 들려서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네. 안식일 계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서 일요일 계명을 세워라, 세워라 하면서 그 법을 세운 다음에 그 계명을 그 일요일을 신성시 여기지 않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화가 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광기 있지 않았나요?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때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려주려니까 바깥에서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요. 이 사람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듣다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 군중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이 광신적인 국가, 이 기독교 운동주의자들이 하도 이 민중의 요구로 이렇게 난리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하여 입법을 한다는 거예요. 사인하고 입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빌라도도 그러지 않았나요? 빌라도도 군중의 요구가 너무 빗발치니까 나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 채찍을 좀 쳐줄게. 채찍 치니까 이제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요. 참혹하고 예수님이 등 다 찢기고 피 흘리고 그러니까 그럼 양심이 있으면 저 사람 예수님 저렇게 맞았는데 에이 저 정도면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멀쩡할 때는 좀 막 싸우려 그래도 나중에 그 사람이 막 찢겨지고 살이 찢겨지고 피가 나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합시다. 그러는데 그 마귀가 완전히 점령을 해가지고 그거 충분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내 마음이 지금 안정이 되겠어. 위로를 받겠어. 할 정도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광신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똑같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도들은 이 땅의 통치자들이 법을 만들도록 요구할 것인데 그 법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을 자처하는 죄의 사람의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법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원칙이 국가의 관리와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국가적인 배도는 빠르게 국가적인 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거 원고 15권 39페이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연합은 철과 토기로 대표됩니다. 이 연합이 교회의 모든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가 국가랑 연합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극도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국가랑 연합하면 힘이 세지 않고 교세가 확장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의 국가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악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거의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정치의 힘을 쏟았고 교황권과 연합해 왔습니다. 지금요. 그런 상황이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뉴스인데 뉴스 굉장히 오래 했죠.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 짐승의 우상, 주라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음녀 이세벨의 연합, 이것이 짐승의 우상과 같은 국가적인 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왕의 그 책을 보시면 선지자 왕의 목록 중에 하나가 National Apostasy, 국가적인 배도라는 장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국가적인 배도라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국가적인 배도는 뭐냐면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의 법을 못을 박는 거예요. 그게 국가적인 배도예요. 그런데 이 그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또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에 국가적인 배도가 있었다고 화이트부인이 그 챕터 제목을 국가적인 배도라는 장이 있습니다. 선지자 왕의 국가적인 배도 장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배도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배도냐? 음녀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바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에 음녀 맞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음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녀가 왕들과 음행하러 다닌다는 게 요한계시록 18장이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면서 18장 3절에 보면 그 음녀가 세상 왕들과 음행하러 다닌다고 했어요. 연합해서. 지금 음녀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했죠. 결혼까지 있어요. 결혼. 그죠? 첩으로 두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결혼해서 국가와 타락한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은 상징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여자는 무엇을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남자는 뭘 상징해요? 아합, 왕, 국가를 상징해요. 남자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죠. 교회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국가와 이 음녀란 말은 교회인데 무슨 교회겠어요? 타락한 교회겠죠. 타락. 음녀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순결한 처녀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순결한 교회, 그리스도의 초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교회와 이 결혼하는 것이 아합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림자로 말세를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연합을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삼중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래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무조건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속여야 되니까.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읽어드렸지만 복습합니다. 목사 38페이지 보면 목사와 복음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38페이지 보면 용의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들과 통치자들과 총독들은 다시 말해서 왕들과 대통령들을 말하는 거죠. 총리들은 적그리스도의 낙인을 스스로 찍었으며 성도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가는 용으로 뭐 돼요?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막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죄인이고 혹시나 느부갓네살처럼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 악마의 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그 하면 안 되고 원수의 세력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단은 사단의 그 영향력을 받고 사단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때는 용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도 삼중연합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연합이 있을 것처럼 구약 시대에 해아래 새로운 곳이 없듯이 엘리야 시대에도 용, 왕, 여기 뭐라고 했죠? 용의 세력을 왕들과 통치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으로 표현된다고. 그래서 용이 강신술도 포함입니다. 강신술도 포함이지만 용은 아합 왕, 열지파, 열불 이렇게 왕을 나타내고요. 짐승은 여기서 이세벨 음녀를 나타냅니다. 그 음녀 바벨론이 짐승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이 이세벨의 그 부하인 바할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850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다 아시죠?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이세벨은요, 숨어 있어요. 앞에 전면으로 안 나타납니다. 누굴 대리자로 내세우냐면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 850명을 대신 무대에 서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이 그림자가 마지막 때도 반복된다면 누가 자꾸 전면에 드러나겠어요? 누가? 왕과 거짓 선지자인 이 미국의 세력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뒤에서 배우를 하는 사람이 있죠. 분명히 이 이야기에서 보면 이세벨은 뒤에서 조정을 해요. 그러죠? 그리고 누가 앞서 나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춤을 추고 열왕기상 18장에 한번 보세요. 거기서 보면 제단을 쌓아놓고 누가 춤을 추는지, 누가 춤을 추고 거짓 예언을 하고 누가 하는지, 그리고 뭐예요? 칼로 자기 살을 막 비어 피나게, 그런 광신적인 행동을 누가 하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앞서서 하고 이세벨은 뒤에서 뭐예요? 조종해요. 사단의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세요. 그럼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전면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아까 전에 미국에서 개신교도인들, 아까 전만 많이 보여드렸죠.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선지자왕 114페이지에 보면 아합은 수도에 바알 숭배를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잘못했죠? 근데 아합은 또 그 숭배를 끌어들인 건 자의로서 한 게 아니라 뭐 자의로서 한 거긴 한데 이세벨의 뭐 아래? 가이던스, 지도 아래. 디렉터 누가요? 디렉터가? 누가 디렉트 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지도 아래.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부부 사이에서 이 부인이죠. 부인 사이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누가? 부인이. 예,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부인이죠. 부인이 남편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가와 교회의 연합에서 누가 지배를 하고 있다고요? 이 교회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 아래 많은 산당의 이교의 제단들을 세웠고 그 부근 숲을 그늘 속에서는 제사장들과 이 음란한 형태의 우상숭배에 관련된 자들이 해로운 가마를 끼침으로 인해 마침내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었다? 바알을 따르고 있었다. 자,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이거 보시면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죠?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강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 가증한 우상 숭배, 음란한 우상 숭배를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어떻게 하더라? 다 죽이게 하더라 하면서 거의 모든 개신교인들을, 하나님 기독교인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 것이다. 역사가 반복되어 왔네요. 반복되고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짐승의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죠? 그 말씀하셨죠? 이거예요. 이거. 도망가라.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기에서 하나님 이것을 뭐 해야 돼요?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으니까 거의 모든이니까 100%는 아니잖아요. 그럼 소수 마이너리티 무리들이 이 제약을 질책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엘리야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누가 나타내겠어요? 마지막 때 엘리야가 온다 그랬나요? 안 온다 그랬나요?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낸다고 얘기했습니다. 말라기 4장에 나옵니다. 말라기 4장에 마지막 때 여호와의 그 날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 마지막 때는요, 이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 마지막 때 보내는 엘리야는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개혁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거 도표를 보여드리고, 짐수 3중 연합이 일어나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3.반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내려가서 아합 왕 앞에 보여라. 그래서 갈멜산에 대결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에게 인정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전에 이 제단을 쌓아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단을 세웁니다. 제단을 세워요. 그런데 12돌을 왜 12개를 집어왔냐?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집어온 거예요. 그러면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집어왔는데 저는 뭐라고 하냐? 그것은 그림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제단으로 다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바쳐지고 그럼 왜 14만 4천이 12지파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지파당 몇 명이요? 12,000명. 많죠. 예, 12,000명씩 개수가 돼요. 그리고 12지파니까 12,000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을 지을 때 12돌을 갖다가 큰 돌을 갖다 놓은 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 내려오죠? 그 다음에 불 내려오니까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이 강력하게 드러나니까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요. 엘리야가 명령을 해서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죽입니다.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먼저 사망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루고 이제 그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셨죠? 왕이시 아셨죠? 이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거 아셨죠? 백성들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다 인정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서 바알신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뭐가 내리냐면 비가 올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비가. 자, 그래서 이 비는 무슨 비일까요? 마지막 때의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선언을 해요. 비가 올 것입니까? 왕이 출발할 준비하세요. 딱 그런 다음에 근데 비가 안 왔거든요. 비가 내릴 때 엘리야가 말한 게 아니고 비가 올 것입니다. 얘기하고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막 진짜 자기가 말로 했는데 비 안 오면 이제 자기 죽을 수도 있거든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번 기도하는데 저 바닷가에서 7번 기도한 끝에 그 종을 보내서 보라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옳거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구나 하고 갖고 내려와서 왕 앞에서 왕을 궁전까지 앞에서 마차를 인도하는 엘리야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세벨이 비가 오니까 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회개를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이세벨이 회개해야겠구나 이랬어요? 아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세벨은요 더욱더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엘리야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이 올 때 뭐가 내려요? 사형 명령이 내려요. 혹시 우리 앞에도 비가 내린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늦은 비 성령.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사형 명령이 내리게 돼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겪은 경험이요. 14만 4천이 겪을 경험을 매우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형 명령 내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가는데 40주야를 도망가고 몇백 킬로를 걸어서 도망갑니다. 그때 도망갈 때에 지쳐 쓰러질 때에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뭐예요? 음식을 먹이는 일이 일어나요. 이제 완전히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야 하나님께 막 빌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지치니까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
죽여주나요? 아니면 엘리야를 승천시키나요? 나중에. 살려주시죠? 엘리야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냐?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하는 14만 4천을 예표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가 먹을 것을 줘가면서 그 여행을 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바로 승천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엘리사에게 그걸 물려주고 승천합니다. 자, 이게 14만 4천의 예표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구약 시대에 이미 여러분과 저가 앞으로 경험할 것들을 이렇게 미리 써 놓으셨어요. 뭐 요한계시록에도 써 놓으셨지만 구약 시대부터 이미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엘리야 시대에 일어난 일들 보고 이제 저는 사실 이 오늘 준비한 거는 엘리야 시대 지난번에 읽은 거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다른 그 다음 걸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살짝 여기를 이제 안 읽은 부분은 이렇게 읽어드리면 선지자왕 177페이지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엘리야 시대 이후에 장구한 세월을 통하여 그의 일생의 사업에 대한 기록은 배도 중에서 의를 위하여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감명과 용기를 주었다. 우리들에게도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안식일을 폐하고 일요일을 세우는 배도 중에서 의를 위하여 서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의를 위하여 서도록 새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감명과 용기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얘기에 또 나오네요. 자, 말세를 만날 우리를 위하여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된다. 반복된다. 뭐 화이트분이 이미 써놨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14만 4천이 경험할 것을 예표를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역사가는 반복된다. 오늘날의 세계에도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않아요. 죠 현대도 엘리야가 살던 시대와 똑같은 우상숭배의 시대이다. 똑같은 우상숭배의 시대이다. 그 마지막에 진짜 짐승이 우상이 서잖아요. 자, 오늘날 선지자왕 716페이지 보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사자들이 여기 사자들은 기별자들, 메신저들을 말하는 겁니다. 기별자들이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심령과 능력으로 심판받아야 할 세계를 향하여 그들의 주의를 은혜의 시기의 끝과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재림이죠. 관련해서 곧 일어날 엄숙한 사건들에 기울이도록 뭐하고 있다? 호소하고 호소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기 뭐요? 은혜의 시기의 끝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것과 관련한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이벤트, 사건들,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호소해야 하는 것이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지금은 평화는 어느 정도 핍박이 없잖아요. 핍박이 없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말할지라도 지금은 그걸 경고한다고 말할지라도 엘리야는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썼어야 됐어요. 지금 쓰는 거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엘리야는 뭐 왕 앞에 서고 내 말이 아니까 왕 앞에 가서 이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가지고 내 말이 아니냐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그 미국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내 말이 아니면 미국 경제 쫄딱 망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비가 안 오면 경제가 쫄딱 망해요. 농사가 쫄딱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 짓는 사람도 많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하나님 엘리야의 그 같은 14만 4천의 그런 그 경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경고하는데 당신 그 일을 계속하면 미국 쫄딱 경제적으로 망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정도면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봐줄지 모르겠는데 엘리야 시대는요 목숨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왕권이 다 몰락하고 너네들 다 죽을 거야. 다 경제가 몰락할 거야. 그렇게 다 얘기하니까 아합 왕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로 그 얘기하고 바로 빠져나와가지고 바로 그 시냇가로 숨었잖아요. 그죠? 3년 반 동안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냐면 목숨을 그래서 막 엘리야를 찾으러 막 군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엘리야 이놈 잡아라 이놈 잡아라 이놈 예? 그랬죠. 그 다윗처럼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사울한테 죽을까 봐 도망 다녔던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보통 각오로 서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심령과 능력으로 서야 되는 때가 오고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배도는 자 보세요. 미국 백성들은 은총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개신교에 굴복하고 교황권의 편을 들 때 그들의 제약은 어떻게 된대요? 충만해진답니다. 제약의 잔이 찬다는 얘기예요. 국가적인 배도는 하늘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 배도의 결과는 국가적인 파멸이 될 것이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파멸하니까 우리가 안타까워서 못 지켜보겠으니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국에서 재림교인들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지 않으니까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사람들이요 몇십만 명의 그 조회수를 가질 정도로 강력하게 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이요. 삼중연합 얘기했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래서 강신술. 자, 우리나라 여기 미국이 개신교요 공화제 정부로서의 헌법 컨스티튜션 아시잖아요. 모든 원칙들을 포기하고 교황권의 거짓과 기만을 전파하기 위한 준비를 갖출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사단이 놀라운 일을 할 때가 왔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네? 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막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 막 광신적으로 일어나서 몇 년도에 예수님 오십니다. 이런 사람 다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예요. 그거는요. 그 날에 가봐야지 알아요. 그 날에.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사건적으로는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미국의 헌법의 모든 원칙들을 포기하고 교황권의 거짓 기만을 전파하기 위한 준비를 갖출 때 사건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이야. 이것을 자동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막 이런 강제령 일어나는데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도 멀었어. 환난과 핍박이 임하는데 예수님 아직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막 환난과 아니죠. 핍박을 당해서 사고 팔지 못하는데 그런 그 위협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시려면 20년은 더 지나야 될 걸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돼요. 확실히.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하려고 했던 거는 그 뉴스를 좀 언급하지 않았다면 이거 소개하려는 거는 오늘 조금 살짝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방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금송아지 아시죠? 네. 금송아지를 짐승의 우상의 그림자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아지가 짐승이거든요. 금송아지를 우상을 두 개를 세웁니다. 두 개. 두 개를 세우고 그것이 그림자로서 짐승의 우상을 예표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있을.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 있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주어졌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되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새 천사의 기별을 확실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은 어느 때 사람이냐면 솔로몬 왕 때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사울이고 둘째 왕이 다윗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아주 큰 일을 많이 했지만 지혜로운 왕으로서
뭐 성전도 세웠지만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 왕이 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 네, 제가 헷갈렸는데, 솔로몬 왕 때 사람이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짐승의 우상 금송아지를 세울 때는 솔로몬 왕의 아들, 또 아들까지 르호보암 왕의 시대입니다. 제가 그걸 깜빡할 뻔했어요. 자,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 더 우리 아버지의 그 자존심이 세다면 나는 더 센 사람이다. 내가 더 교만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 솔로몬 때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개선하지 않고 그 북방 이스라엘과 이제 연합해서 그 족장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이스라엘을 갈라지게 된 것은 무슨 탓으로 된 거냐면 솔로몬의 배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그, 그냥 부하였는데, 왕이 부하였는데,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어, 애굽으로 도망간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서 이 옷을 10조각을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 조각이 네가 북방의 10지파의 왕이 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면서 여로보암이 그럼 자기가 잘못하면 죽잖아요. 반역이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오게 되는데 그때 솔로몬 왕 때 맞아요. 솔로몬 왕이 이제 그때 통일 왕국이었으니까 근데 도망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다시 올 때가 이제 르호보암이 북방 10지파랑 그 지지를 못 받으면서 나라가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자 뭐라 그런지 보세요.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불안한 거예요. 나는 북방 열지파 북방 열 지파를 에브라임이라고도 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지파를 내가 다 왕이 됐긴 됐는데 이 사람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야 이러면 내 나라가 금방 죽고 그러니까 나라 뺏기면 자기 죽는다는 걸 아니까 이게 상과 죽음의 관계에서 걱정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뭐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셨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로보암을 세우실 텐데 이 사람이 걱정이 앞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뭐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 남방 유다로 돌아가겠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된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어떻게 하고 죽이고 그리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걱정이 굉장히 그럴듯한 걱정 아닙니까? 왜냐하면요. 네, 당장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절기가 다가오면 네, 6월절이면 양 가지고 다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예루살렘. 돼요. 근데 이 북방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갈라진 상태라서 북방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양들 끌고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나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쳐다보면서 야 저러다가 유다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예배 드리러 온다니까 사람들이 오 오케이 오케이 웰컴 하면서 와가지고 야 거기 위로 올라가지 말고 나랑 같이 합해서 저 북방 의사를 치자. 그러면 자기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음, 현실적인 걱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현실적인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보니까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해 계획하고 계획을 하죠. 사단이 등장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시 말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가지마, 가지마. 그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뭐가 되었어요? 죄가 죄가 되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로더라. 그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보세요. 짐승이 우상을 세우죠? 금송아지가 짐승이잖아요. 짐승이 네. 우상을 세워놓고, 야, 성전 갈 필요 없어. 양 잡을 필요 없어. 여기서 다 제사해. 하면서, 짐승이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을 보세요. 여덟째 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하게요? 비슷하게. 비슷하게 해요. 이건 내가 보니까 이거 안식일과 일요일 같은데? 맞아. 그렇지 않나요? 네. 예배일을 바꿔요, 예배일을. 음, 소름 끼치지 않아요? 구약에서 이미 그렇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예배일을 바꾼 일이 이미 있었어요. 음,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반복돼요, 안 반복돼요? 음, 반복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 세천사 기별이 진리인 걸, 영원한 세천사 기별이 진리인 걸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과거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음, 절기를 유다의 절기 마치 이 일요일 교회 사람들이 그 교환권이 그리스도교인 하나님의 참 백성의 예배일과 비슷한 예배일을 비슷하게 만들 이 안식일 일을 비슷하잖아요. 하루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을 만들고 거기 그날에 예배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교황이랑 똑같아.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15째 날로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뭐 했더라? 분향하였더라. 음, 자기 마음대로, 교환권도 자기 마음대로 일요일로 바꾸지 않았나요? 음, 그죠? 역사가 어떻게 돼요? 반복. 반복돼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제 완전히 이제 확신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네. 말씀이 정말 음,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잠깐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거 유다고요. 남쪽에 있으니까 유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자, 그런데 자, 여로보암이 어디에다가 지금 그 우상을 세우냐면 단과 이 단은 어디냐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 아시죠? 그 나아만 장군. 그 나라에 가는 길목, 욜로도 못 가게. 그죠? 북방 이스라엘을 가려는 사람들 있으면 여기다 재단을, 여기 짐승의 우상, 송아지, 금송아지 세워놓고 요 사람들이 욜로 가려다가, 여기 재단이 있네. 여기 예배 드려야 되겠네. 하게 그 계획을 아주 머리를 잘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단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 아람왕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게 머리를 얼마나 잘 썼는지 보세요. 베델에 세웠는데 베델을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남방 유다로 가는 길목에 딱 베델이 있습니다. 음, 여기다 왜 세운지 아시겠죠? 네. 남방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 가는 길목을 딱 막고서 여기에다가 음, 예배 드려라. 여기 가면 안 되니까 얼마나 머리를 음, 잘 썼는지 아시겠죠? 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짐승의 우상,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가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을 왜 세우고 왜 그것을 경배하라 그러는지 아시겠죠? 음. 생각해 보세요. 단회단 왜 세웠다고 그랬죠? 예? 단에요. 단회단은, 네. 단에는 거기 아람 지역으로 건너가는 길목인데 아람 지방으로 넘어가면 거기도 거기 신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 그 아람에서 온 음, 사람들과 뭐 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서 뭐 나만 장군이 온 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 그런 지역으로 못 넘어갈 때 그 음, 사람들이 경배 때문에 다른 경배를 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길목에다가 음, 세워놓으면 여기 야 금송아지가 있어 야 여기가 예배가 더 좋겠는데 한 사람을 음, 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계 지역 그 나라의 그 경계 지역에다가 하나씩 놔둔 거란 말이에요. 음, 자 보세요. 북방 이스라엘 열지파는요 지금 여로보암의 시대에 일요일 개신교를 상징합니다. 음, 남방 유다는 재림교회를 상징해요.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게 개신교입니까? 안식일교입니까?
개신교죠? 개신교지. 음.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생겼다는 거예요. 짐승 금송아지. 그런데 이 재림교회는 짐승 우상 안 세우죠.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그 다음에 음. 성서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북방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없어. 여로보암의 성서 관련이 없죠? 네, 그런데 일요일 개신교 성서 진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한하죠? 없어요. 근데 안식일 교회는 성서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어요. 성서 진리가 있죠. 그리고 있- 일요일 개신교들은 절기를 여기 북방 이스라엘 예로보암은 절기를 유다하게 비슷하게 변경하면서 예배를 변경했잖아요. 네. 일요일 개신교가 지금 일요일 지키면서 예배를 변경해서 지키고 있잖아요. 음. 음.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 그대로 지키고 있죠. 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이사야 7장에 보시면요. 북방왕 아람과 아까 아람 얘기했는데 그 아람과 동맹을 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음. 성경에서 북방왕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 자, 음. 바벨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환권을 얘기하는 것도 하죠. 음. 북방왕이 교환권이에요. 음. 다니엘서 11장 보면. 그래서 북방왕과 그 교환권과 연합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개신교잖아요. 음. 그래서 동맹을 합니다. 이미 해안에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이미 과거에 이사야 7장 읽어보세요. 거기서 아람왕 르신과 아람왕과 그 르신과 북방왕 그 베가가 왕 베가가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는 역사가 이사야 7장입니다. 그런데 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 당시에 아사 왕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들이 연합해서 공격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야. 라고 약속을 주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음. 마지막 때 똑같지 않나요? 마지막 때 음. 북방 교환권과 그다음 뭐예요? 북방 이스라엘 그 개신교가 연합해서 우리를 포위해야 안 해요. 해요. 개신교를 포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새 천사 기별의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오히려 음. 바벨론의 백성들을 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걱정하라 음. 그랬어요? 아니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라. 걱정하지 말라. 늦은 비 성령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음. 반복되지? 음. 그리고 남방 유다는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그 에브라임 그 여로보암이 그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유다에서부터 남방 유다에서부터 선지자가 도착해서 이 사람들이 세운 우상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립니다. 음. 이거 선지자가 무너뜨린 게 아니고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령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천사들이 그걸 다 무너뜨려요. 그 낙성식에 참여해서. 그러면 그게 뭐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죠? 음. 이게 다시 말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세운 사건은 마지막 때의 일요일 법령, 짐승의 우상, 교회가 국가를 차지하고 안식일과 비슷한 예배일을 일요일 일요일로 변경 이미 음. 시켜놨지만 그거를 법으로 제정해서 강제.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일 여기 여로보암이 왜 이거를 세웠냐면 이걸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음.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세운 건데 마지막 때 일요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네. 교회로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예배일을 바꾼 거예요. 동의하시죠? 아멘. 음. 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고 이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 다 나오잖아요. 그게 현대 일요일 개신교를 상징하고 그들의 성서와 관련이 없고 그래 성서가 관련 성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예배를 드리는 지금 현대 그 개신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죠?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베델에 금송아지 세웠거든요.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낙성식이에요. 다 모여 다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제 낙성식 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다 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낙성식하고 다 모이라 그럴 때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 많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예언하죠. 예언하죠. 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는데 내 말을 예언한 것이 성취될 징조가 무엇이냐?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그러면 선지자가 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겠죠? 그죠? 여로보암 왕이 화딱지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아라 하고 잡아 죽여라 이러는 거죠.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버려요. 그죠?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래서 제단이 무너져요. 거짓 경배 시스템이 무너져요. 그거를 요한계시록 18장의 말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랑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살짝 여기를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시대에 금송아지 세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잠깐 살짝 봤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도 다시 복습하면서 자세히 또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봐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짐승을 담은 형상을 세우는 우상을 세우는 일이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표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 짐승의 표를 내리는 것이 예배일을 변경시킨다라는 것을 구약 시대 때 이미 보여주었다. 그러죠? 그리고 예배일을 변경하고 그날에 예배일을 변경하는 이유는 뭐냐? 참 백성이 참 안식일을 지키고 참 성소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요?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한 여로보암의 죄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도 의심할 게 없이 정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뭘 변경시켜요? 예배일을 강제로 변경시키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일요일에만 쉬자고 했다가 그걸 받아들이면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야금야금 더 와서 일요일을 신성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법을 내리고 핍박을 한다는 것이 예언적으로 다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날 거 확신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일을 그 예언이 우리 앞에서 성취될 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동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속죄의 경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 그 능력에 의해서 제가 하나님께 굴복하듯이 여러분도 굴복하듯이 주위의 사람들도 똑같이 이 세천사 기별, 이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의 그 예언의 말씀, 세천사 기별의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들도 다는 아니겠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발동되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멘. 세천사 기별을 잘 공부하고 연구해서 주위에 있는 친구나 친척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친구분 사람들에게 꼭 세천사 기별을 잘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로 올바른 안식일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